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9장 오늘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결혼이 성례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결혼에 관련한 로마 교회의 횡포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7성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성례인 이 혼인 성례에 관한 이 부분의 그 허구성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례에 관한 얘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국가의 통치라고 해서 이제 국가관 또는 이제 소위 칼빈주의 정치관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 안에서 칼빈의 이 가르침 안에서 정치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게 되는데 요즘처럼 그 좀 정치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에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잣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혼인 성례에 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혼인이 과연 성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주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여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관한 중요한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가정 안에 녹아들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가정해체가 보편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모든 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체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귀의 이 실체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마귀는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큐에 보내는 게 무엇일까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릴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경건하고 바르게 섰을 경우에는 어느 시대든지 바르게 서고 경건한 기독교는 항상 본질을 보고 핵심을 알아서 이 주변 것, 어설픈 것에 관심 갖지 않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해서 승리를 거두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진리 문제 가지고서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또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질적인 교리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뭐 단편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가지고서도 이제 갈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갈등 안 하는데 순대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여러분 옛날에 고신 측에서는 순대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아시죠? 순대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저한테 지금 묻지 마시고 제가 칼럼 제가 그거 써놨으니까 이거 피 먹는 문제가 지금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서 갈등하고 그런다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막 핏발 세우고 막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막 분열되고 그런 거 가지고 분열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분열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풍토에서 분열은 안 돼. 분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는 교파가 막 많아지면 에휴 썩었어.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분열되고 왜 나눠졌느냐를 보고서 썩었냐 안 썩었느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 역사 안에서 그 교회가 분열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진 때가 이유가 뭐였냐면 소위 신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됐었어요. 그거는 정당해요. 그것은 올바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변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건 본질도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분열된 이유가 본질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분열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분열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됐는데 신학적인 연합은 가능해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것일 경우에는 썩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데 신학의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WCC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서로 갈등해서 이 대립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진 중요한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WCC 문제거든요. 이런 건 나눠져야죠.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신학적인 문제, 발트주의를 추구한다 했을 때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도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지 진리냐 비진리냐를 무시해버리고 연합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개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래요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요 타교단 목회자들을 강단에 거의 세우질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람은 강단에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합동측이나 대신측이나 또는 고신측, 합신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분이 많이 희석돼 버렸죠. 근데 이것이 남들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 저 교회는 너무 편파적이다. 그리고 저 교회는 너무 뭐라 그러나요? 자기들만의 개토를 구성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제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무조건 연합을 추구하는 것, 하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성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무조건 다 인정해줘야만 하냐? 우리가 깐깐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마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 포용하자라는 포용주의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더욱더 정확하게 가자, 성경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분열과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가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여러분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결혼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나는 저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핑크빛 미래를 꿈꾸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성경적으로 보지 않으면 참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결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죠. 소위 젠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별은 14살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남녀가 비슷했으면 부부 생활하면서 갈등 안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태어나서부터 골격부터가 달라요. 요번에 저 집 그 애 태어났잖아요. 근데 딸들은 들었을 때 가뿐한데 아들은 거의 동일한 그 연령대에서 봤을 때 엄청 무겁잖아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딸과 아들은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습관들, 모든 것이 생체적인 부분이 다른데 그것도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살아오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집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 집에서는 저렇게 사는데 전혀 살던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 갈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됩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마 죽을 때 돼서야, 죽어서는 아마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될 거예요. 예, 우리 끝까지 안 맞잖아요. 우리 부부들 계속 갈등하고 계속 생각 다르고. 그렇죠? 근데 생각 다르고 이 부분이 바로 일반 계시인 거예요. 일반 계시 아니죠. 특별 계시죠.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언제 완성되어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구나.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하죠? 부부싸움 하듯이 계속 갈등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누가 참아주시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참아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아주는 거 없죠. 우리는 계속 속만 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위 페미니스트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젠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결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봐. 갈등하지. 불편하지. 신경 써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는요, 얘기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다 불편해요. 그렇죠? 왜 불편하죠? 이제 시작부터 이제 불편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 부분 지워버리고 싶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아예 이 부분을 파버리고 싶은 구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커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소화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주 불편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또 요즘 여성 혐오주의자들도 또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또 이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미치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평생 가야 되는 방식이죠. 남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고 복종하고 경외하라. 그러면서 29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것이 이제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뭐예요? 우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양육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 언어를 또 터득하려고 애를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요즘 자기 개발하는 거 굉장히 선풍적이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양육하는 데 관심 많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 맺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가장이면서 가정에서의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 그러면서 뭐예요? 양육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양육할 줄도 모르고 아내를 보호할지도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양쪽이 만만치 않아요. 양쪽이. 근데 이것이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한 육체가 끝까지 안 돼요. 끊임없이 이 갈등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맞춰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리 있지 나쁜 소리 있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간다 그러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닮아간다는 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의식과 관계없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점점 부부가 한 몸이 돼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식해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식하지 않는데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부로 연이 맺어진 거니까. 이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에 관한 얘기 이제 좀 이따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34절 봅시다. 결혼은 성례가 아님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혼인 성사이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고리우스 시대 이전에는 결혼을 성례로 시행하는 예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혼을 성례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굳이 성례로 그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우스 시대 이전에는 아무도 성례로 이것을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자꾸 성례화 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신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통해서 교인들을 평생 이 소나기 안에 딱 묶어놓기 위해서 7개의 성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 했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성례로 이제 묶어놓습니까? 유아세례.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주는 유아세례와 가톨릭에서 주는 유아세례는 용어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 제가 계속 오늘도 이제 그 용어 정리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계속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중적 칭의가 있다 그랬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근데 1차적 칭의는 뭐로 받죠? 세례로 칭의를 받죠. 그 두 번째 칭의는 여러분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1차적 칭의인 세례는 어디를 가게 만들어요? 적어도 지옥은 안 가고 연옥 정도는 갈 수 있게 만드는 자격 조건을 부여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례 자체가 말 그대로 신비적 힘이 있다고 믿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효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속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여러분
지옥은 안 가고 연옥 간다라고 하는 걸 뭐로 보장하죠? 입증된 거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나요? 없죠.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그것을 추측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근거도 사실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하면 어떤 약속을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성리의 특징인데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한 인침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김받지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만홀히 여김받지 않지만 우리도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돈, 명예, 어떤 성공과 관련된 분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따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물건이 뭐 가격 비교해서 내가 1전이라 요즘 전자 안 쓰죠. 우리가 1원이라도 우리가 100원이라도 우리가 손해 보냐 이익 보냐 그거 다 따지는데 신기하게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되게 관대해요.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보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보험에 쓰여진 어떤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도 꼼꼼히 훑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꼼꼼히 훑어보지 않았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거 그 보험 계약서에 있었나요? 따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없었으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당연히 그 보험과 내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여기에 이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서 20대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내가 만약에 내 착각이었다면 또는 이것이 세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되죠. 저는 이거 가지고서 몇 년을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하도록 교육을 받았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죠.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즘에 확신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 고민하지 마.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 했잖아. 주의 성서 하잖아. 11조 열심히 했잖아. 성도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아니죠. 자기 공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딱 하나죠.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 말도 저를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해. 근데 그 공로가 나한테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전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고민 안 하는 게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민, 이 정당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 고민을 안 하고서 얼렁뚱땅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물론 이런 부분 가지고서 고민을 시키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 번연의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 번연이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혼인 성례, 제가 이 얘기하다가 갔었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구원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유아 세례를 받아야 얘가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애를 유아 세례 받게 만들겠죠. 근데 얼마나 그 꼼수가 대단합니까? 그것만 가지고선 천국에 못 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공덕을 쌓아야죠. 그렇죠?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신부들이 사람 다루기가 편한 거거든요. 죄를 안 지면 곤란해요. 죄를 안 지면 어디 안 오죠? 성당에 안 오죠. 성당 와서 뭐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당 와서 뭐 해야 돼요? 이 성체 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체 성사, 고해 성사 같은 걸 안 하면 곤란하죠. 근데 자꾸 죄를 져요. 고맙게도.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씩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소위 성체성사 뭔지 아시죠? 성체성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 성찬, 그리고 고해, 그리고 또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아플 때. 또 죽을 뚱말뚱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또 종부성사. 그래서 죽음 앞두고서 종부성사. 결혼을 앞두고서 혼인성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마다 이 성례를 집어넣어서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거죠. 벗어날 수 없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복지시설 잘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의존되어 있으면 의존된 그 대상에게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노예 생활이 편하죠. 여러분 노예들이 생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예는 생각 안 해요. 노예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때 되면 밥 나오고 때 되면 원하는 거 해주면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복지가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불만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복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국가론에 관해서 이제 배우겠지만 국가에 의존되면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 아닙니까?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는요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사고 나면 모든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요. 어떤 그 한국인 청년이 거기서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한국인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굴렀대요. 굴러가지고 꼬매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람이 완전히 깁스하고 병원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깜짝 놀란 게 호주 정부에서 그냥 다 대주더라는 거예요. 좋죠. 근데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영국의 복지 정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 요즘 그 학교 공부하고 옛날 그 배운 내용이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아빠, 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계급 간의 갈등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계급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마르크스주의죠. 예. 그러니까 소위 계급과 갈등이라고 하는 두 개 단어 나오면 이건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계급의 갈등에 의해서 소위 소장농이나 이 사람들의 갈등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됐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로 우리는 배웠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적 사회가 있었는데 시적 사회가 이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이쪽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억나요.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물고기 잡는 사람과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물 교환을 하죠. 물물 교환하다가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건가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마르크스주의의 그 논리적 근거를 사실은 그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계급이나 갈등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됐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에 의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 가설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씩 하나씩 개념이 바뀌면 곤란하죠. 개념이 바뀌면 곤란해요. 자, 다시 우리가 이 혼인성사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혼인성사.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건 옳습니다. 근데 결혼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성례하게 되면 여러분 성례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뭐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성례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성례가 뭐가 성례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 성례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약속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엔 성례가 많죠. 또 뭐가 또 성례죠? 구리뱀도 성례죠. 그렇죠? 구리뱀은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낫는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게 성례예요. 그런 게 성례.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약속하셨나요? 약속하신 거 없어요. 성례가 아니죠. 성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결혼이 신성한 것의 표징이라고 한다. 표징이라는 단어를 잘 봅시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연합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표징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기 위해, 표징의 목표, 이 부분을 밑줄 치십시오. 표징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앞에 제시하신 하나의 상징물로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목표를 엄청나게 빗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잘 나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표징 칼럼을 제가 쓰려고 하는데, 표징이 되려면 그 표징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강화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셨으니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구나. 그게 성례의 궁극적 목표예요. 성례의 궁극적 목표. 그것이 표징의 목표죠. 여러분, 표징과 관련해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여러분 표징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히브리어가 소위 오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오트. 그러니까 오트밀 떠오르죠. 그 오트밀 말고 오트. 이 오트가 여러분 표징인데, 이 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좀 복잡한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70인역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70인역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소위 구약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사용하는 소위 이 오트에 해당하는 말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 안 하시고 뭐로 말씀하시죠? 헬라어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만약에 70인역이 없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70인역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70인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 70인역 성경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온으로 번역돼서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표징으로 번역이 안 되고 표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 표징이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단어.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표징이 이런 거예요. 표징이.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데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오트가 바로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원문 성경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똑같은 히브리어를 한글로는 자꾸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그 단어인지 이 단어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징조라고 이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사실은 오트거든요. 그러니까 오트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표적이죠, 표적. 그것들로 표적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창조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우주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우주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우주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지구가 먼저 창조된 거로 돼 있어요. 지구가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고 그리고 하늘의 이 무수한 이런 것들이 다 창조됐단 말이에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기정욱 전사님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여기저기 좀 약간 구경시켜 줬는데 지금 천문대를 제가 한번 데려왔어요. 천문대 데려왔는데 그 태양계를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태양은 엄청나게 큰데 지구는 뭐 탁구공만하고 뭐 토성 그렇지만 목성 엄청 크죠. 여러분 지구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왜 외계인 사상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지구 아무려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창조된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있죠. 징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표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을 뭐로 보여주셨죠? 별빛이 인도하는 거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계절이 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변화되고 갑자기 지구가 막 뜨거워지거나 그렇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하늘에 핏빛이 되고 뭐 하늘이 모처럼 말리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징조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감정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그냥 우리가 보면서 감상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뭐예요? 계절과 날과 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징조예요. 징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단편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월식, 일식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만 말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지 기변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실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유주의 그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식한 것들이 꼭 자연 변화 가지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하다 그런 소리 한다 그래요. 무식한 게 아니라요. 그 말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하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죠.
전염병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염병이라든지 기온 변화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징조가 바로 그거죠. 표적을 바로 징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오트를요. 그 또 하나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이건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창세기 4장 15절 한번 봅시다. 4장 15절은 옆 동네니까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4장 15절 이건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여기서 표가 뭐냐면 이게 오트예요. 이게 표가. 근데 이 표가 뭐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한 증거를 찾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늘 해와 달과 별,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가인의 이마에 그 표 찍은 거 가인이 자기가 찍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찍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찍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 근데 약간의 좀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라합을 봅시다. 기생 라합은 손님들에게 진실한 표를 요구하죠. 그렇죠? 내가 당신네들 보호해줬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표를 달라. 이때 사용한 게 오트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 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준 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 여자한테 약속한 표죠. 근데 그 표가 뭐예요? 그 창문에다가 빨간색 리본을 달라 그랬나?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줄을 달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줄이 사실은 신약의 예표죠. 신약의 예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리고 이 빨간 줄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노아와 무지개 사건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사건도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요. 표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표를 제공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인쳐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부분이 신약이 여러분 세메이온과 관련된 단어 그 문장을 구절 하나 더 보고서 그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나갑시다. 신약에서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뭘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여기서 사용된 표적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로 따지면 뭐죠? 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약의 오트에 해당되는 이 세메이온을 얘기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구하는 표적이 다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소위 자기네들의 마음에 드는 기사와 이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 흔적. 근데 그 흔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표를 가졌노라. 근데 그 흔적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제시하신 하나의 상징물. 근데 누가 일으키신 상징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상징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상징물로서 이 표징을 이해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은 뭐라 얘기하냐면 결혼을 표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무식한 소리라는 거죠. 결혼이 표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례로서 예를 들어서 성찬이나 세례가 왜 이게 표징이죠? 그 자체가 표징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의 정신이 나의 삶에 나오는 건 우리의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사람 죽는 게 우리 힘으로 죽어요? 안 죽어지죠. 근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정과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표죠. 이게 바로 세메이온, 이것이 바로 이 오트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내가 그 언약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세메이온 또는 오트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영어로 뭐로 번역된지 아세요? 적절한 번역이에요. 사인이에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하잖아요. 이 사인이, 그 사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계약 내가 너하고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그 거룩함,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나타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다 뭐예요? 그 자체가 사실 다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난 너하고 계약 체결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다가 딱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인의 개념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십계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특징이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죠.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사인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안 쓰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만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다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멋들어지게 쫙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친수로 다 작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하고 맺었어라고 하는 언약의 사인인 거예요. 언약의 사인. 근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의 사인,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가 표징이죠. 표징.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어쩔 때 강화됩니까? 여러분, 땅을 하나 샀어요. 그 정말 내가 꿈꾸던 땅이에요. 내 땅을 샀는데 저건 내 땅 맞나? 근데 그 내 땅 맞나? 라고 하는 다시 확인.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 믿음을 강화시키는 건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강화되잖아요. 믿음이 강화되잖아요. 역시 내 땅에 흐뭇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뭐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막 큰일 나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 어디 갔어?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서의 흔적이 잘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사인을 보면서,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갖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주신 성례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다시 태어남. 그리고 저는 죄를 씻음. 죄를 씻었다는 개념이 뭐로 나와요? 그 죄를 이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례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성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러니까 계약서에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것을 뭐로 알아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뭘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가봐야 알죠. 가봐요. 그럼 난 그 불안한 예수는 못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고 싶은 죄도 안 짓고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고서 가봐야 알지, 가봐야지. 가봤더니 자, 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탕 열더니 꽝 나왔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다가 상대방 볼까봐 이렇게 사인했어, 보여주세요. 안 돼 이러시나요? 사인하고 나서 보여주죠. 자, 사인한 거 보세요. 확인하고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표징 또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확신을, 믿음의 확신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왜요? 사인을 봤으니까, 그 계약서에 사인한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은 내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인하는 거죠. 그럼 뭐래?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필로 사인한 거예요. 자필로 사인했다는 개념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돌판을 이제 마음에 새겨놓는다. 여러분 그 개념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죠. 한국교회에서 이거 용어 정리를 잘 안 해주니까 자꾸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돼요. 3장입니다. 3장. 3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열매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뭐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대요. 믿음으로.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그냥 믿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습니다 맞아요. 믿습니다 맞는데 그 믿습니다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전 그 사람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사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사인 안 써도 돼. 사인 안 써. 난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인으로 남겨줄게. 여러분 그게 신뢰관계 아닌가요? 믿으니까 이 계약서에다가 사인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인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을 세워줬어요. 그 십계명을.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 근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로 나타나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그 부어진 바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사인인 거예요. 표적이죠. 그게 바로 표징이에요. 오트예요. 세메이온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내가 옛날엔 돈을 더 사랑했고, 옛날에는 내가 명예를 더 사랑했고, 옛날에는 내가 여자를 더 사랑했고, 남자를 더 사랑했고, 성공을 더 사랑했고, 뭐 세상 것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소위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서기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율법의 대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제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언제부턴가 알게 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 내가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셨느니라.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죠. 그것이 바로 표징이죠. 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표적 또는 표징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죠. 어떤 사건이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을 주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여건으로 우리 자꾸 몰아붙이시잖아요. 근데 몰아붙이시는 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거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입증. 근데 여러분 위기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고난의 때에 더 강화되어지지 편안할 땐 별로 잘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편안한데 여러분 내가 불신자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잘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거든요. 풀무불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안 믿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순종 불가능한 일이 순종이 되어지면서 그 계약서에 사인된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본 사건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리에서 뭐예요? 성찬예식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하고 광야에서 너희를 낮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그렇지 않나 뭐예요? 시험해 보려 함이라. 그 시험해 본다는 건 떨어지나 또는 붙나 그것을 얘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이죠.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간이 나. 여러분 36절 요거 하나만 보고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미스테리온이 번역 문제 그리고 모순된 결혼관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오늘 특집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를 잠깐 넘어갑시다. 바로 옆 동네니까 또 가는데 별로 바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제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칼빈의 이 기독교 강해에 의하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이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온이 여러분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알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많거든요. 근데 이 미스테리인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사크라멘툼이에요. 근데 사크라멘툼이 사실은 성례라는 얘기거든요. 성례. 근데 터툴리안이 사실은 이 사크라멘툼을 사용해서 성례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례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제물을 바치다라는 말에서 기원된 게 바로 사크라멘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선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 신비가 크도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맞는 얘기 같습니까? 번역상 신비죠. 이 신비가 크도다. 여러분 사실은 신비거든요. 결혼은 신비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표현했을까? 신비롭다. 사실은 바울이 의미한 건 사실은 이 신비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80페이지. 라틴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친숙함으로 그냥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secret 또는 mystery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굳이 이 성례라는 의미를 왜곡을 하기 위해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바울이 사용한 신비와 동일한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두 줄 더 밑으로 해서 그런데 어째서 다른 곳에서는 다 무시하면서 유독 이 한 곳에서만 사크라멘툼이라는 번역어를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은 이 미스테리온을 사실은 사크라멘툼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3장 3절에서도 이 미스테리온이 나타나지만 일관되게 신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만 사크라멘툼으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례라고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가톨릭의 교리적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분을 굉장히 왜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 우리가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결혼이 결코 표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고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 편하고 쉽게 하고 싶은데 그래봐야 우리가 갈 곳은 별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표징을 보여주시나 표적을 보여주시나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날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따르나 안 따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걸 양식으로 삼나 안 삼나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 저울질 가운데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가운데서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의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처럼 내 믿음을 또 강화시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펴보면서 로마 가톨릭의 성례의 모순됨과 거짓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